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주변 사람,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속을 끓이며 삽니다. 가깝게는 가족, 멀게는 직장 동료나 친구, 그리고 이 땅에 나 아닌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때론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빠져 헤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의 문제보다 이 부분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못났을까? 왜 저렇게 부족할까? 등 우리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며 교회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맘을 거스르게 하거나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때론 무섭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천하태평일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도무지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의 장애는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치명적인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잔소리나 교육이나 몽둥이나 세월이나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한 채로 끝없이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안간힘을 쏟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세월이 약이라고 믿고 포기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옳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로도 사람은 별로 나아지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이 상하고 썩게 됩니다. 기막힌 설교를 듣고도 괴팍하고 엉뚱한 사람이 얼마든지 배출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감동과 사랑으로만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품으면 달라지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사랑에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당신에게 투덜거리거나 찌르는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당신의 사랑에 목말라 보채는 것입니다.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보챕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놀거나 잠을 잡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난리법석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귓전에 들려오는 무수한 소리들과 신음들과 외침들의 공통점은 사랑의 갈증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해달라는 함성인 것입니다. 우는 아이를 때려 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절대 안 그칩니다. 그러나 우는 아이를 그치게 하는 쉽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젖을 물리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곁에서
시시각각으로 울어제끼는 사람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 마십시오. 몽둥이를 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그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집 앞을 무엇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몽둥이인가요? 아닙니다. 부드러운 빗자루입니다. 부드러운 빗자루가 더러운 집 앞을 깨끗하게 하지, 단단한 몽둥이로는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철옹성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단단한 매나 날카로운 지적이나 예리한 설교가 아니라 부드럽게 사랑을 주고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오히려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처지입니다.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온통 지적과 잔소리로 충만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적 리더십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못난 자식 더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의 푸근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고 키우셨습니다. 속된 말 같지만 피곤한 직장 생활과 압박받는 가정 생활로 지친 남성들이 이런 이유로 술집을 자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집 여인들은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잘 들어주고 적어도 지적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적어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은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권위가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긴장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도, 어떤 허물과 부족함도 용납함으로 누구라도 그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 앞에 세계의 열방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지적 잘하는 사람을 겉으로는 똑똑하다, 야무지다, 억척스럽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기막히게 선악간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이를 먹은 존재들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은 품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허물과 부족을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지적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모범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배반자 베드로를 책망과 지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동으로 변화시켰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더 삐뚤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 아무 말도, 아무 야단도,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함께 앉아 생선을 구워 잡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과 용광로 같은 가슴 앞에서 변화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신비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참 사랑은 통합니다.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잔소리, 사랑 없는 지적, 사랑 없는 몽둥이는 백해무익합니다.
드러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잔소리는 익숙하게 학습된 타락한 육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바라보며 기도해 주는 일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가장 힘든 일이 사랑하고 품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타적인 사랑의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모를까요? 그러나 알면서도 안 되고 못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랑은 노력하면 도망가고 결심하면 숨어버릴 정도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예 결심도 노력도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타락하고 이글거리는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아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더불어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만나십시오. 아주 깊게 그리고 당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심장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랑과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도 잔소리꾼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마디의 가르침이나 지적보다 한마디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효과가 더 빠르고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늘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수고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잘남과 특별함과 우월감과 대단함을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당신이 그 복을 받아 심령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에 당신에게 지적하시고 때리시고 잔소리하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오랜 세월 품고 기다려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품고 사랑하고 감동 주고 기다려 주며 들추어내거나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는 낫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그 시간이 더딜지라도 지금은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삭막하고 살벌합니다. 지금은 말없이 멀리서 바라보고 중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상처도 실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이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났을 때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여인을 향하여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며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도 세월이 지나 언젠가는 성자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사랑을 하십시오. 그래도 참을 수 없다면 돌을 들어 당신의 머리를 먼저 으깨고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